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오게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둘러볼 때 주의 오심의 그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안일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껴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 되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셉이 이제 옥에 갇혀서 있을 그때 우리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이유가 뭘까요? 잘못해서 그랬어요? 잘못한 게 없죠. 요셉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의 신실함, 한결같은 마음,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은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옥에 갇히는 죄수의 몸까지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 뭐냐? 고난 속에서도 오늘 또 나를 여기에서 하나님은 연단시키신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고요.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으로 몰아갈까? 그거 근심 걱정하고 고개 털어매고 한숨만 쉬고 앉아봐야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게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연단시키신다. 나를 연단시키신다. 오늘 요셉을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연단시켰을까? 이 감옥 속에서 오늘 이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술 맡은 자와 이 떡 굽는 자를 통해서 이 요셉은 여기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요,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돼요. 정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예가 정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들을 수가 없죠. 그건 뭐 왜? 딴 세상의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셔야 돼요. 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정치를, 왕의 모습들을, 고관들의 그 삶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 그 왕궁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그 감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 인생에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냥 그렇게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그 노예로서 그냥 눈치만 보면 그렇게 살았더라면요, 오늘 요셉은 그 인생 거기서 끝났지만 그는 거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그가 감옥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삶의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요셉의 인생은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바라보냐? 하나님 앞에 꿈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 요셉이 꿈은 무엇이에요? 어릴 때 꾼 꿈. 그 곡식단이,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요셉의 그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연단된 삶을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서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감옥에서 이 요셉이 두 사람을 만난 이것이 그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는 장을 만났잖아요. 두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자와 떡 굽는 가는 자. 이 두 사람의 의미가 뭐냐? 이 술 맡은 가는 장의 그 술 맡은 자. 오늘 말하면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격의 뭐 그런 고위 관직이고요. 이 떡 굽는 자는 그러니까 왕의 제사를 관여하는 그런 음식을 관여하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 요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잘못된 뭔가 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시위대장 보디발에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보디발이 관여하는 그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른 감옥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요셉에게 이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 이 두 사람의 의미를 보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술 맡은 가는 자, 술은 포도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포도주의 의미는 뭐예요? 보혈이죠. 십자가,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그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뭐라? 내 피라. 보혈이죠, 보혈. 십자가의 신앙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신앙. 이 떡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으로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열리려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그 말씀 신앙, 그거 우리가 떠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신앙, 말씀 신앙 꼭 붙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이 말씀 신앙, 십자가 신앙을 붙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말씀 신앙, 십자가 신앙이에요. 말씀 떠나고 십자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떠나고 말씀 떠나면 그냥 속된 말로 시체와 똑같은 거,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말씀 꼭 붙들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내 삶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말씀, 내 몸이라. 또 포도주는 내가 흘린 보혈이라, 생명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 그 기념이에요, 기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과 피와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보면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그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떠나지 않는 거.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 두 간은장, 이 술 맡은 간은장과 떡 굽는 간은장의 이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습니다. 40장 40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랬어요. 이 꿈, 성경에는 꿈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 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한 계시의 방법이 뭐냐? 꿈이었습니다. 꿈.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이 꿈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의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 때 꾸는 꿈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상을 품는 것이 꿈이라 하죠.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비전. 왜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될까요? 꿈을.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통로예요, 그게. 우리가 비전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비전을 품으시고 꿈이 있어야 돼요. 꿈.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요셉이 그 어릴 때 그 청소년 17, 18살에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그 노예로서 또 감옥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인생을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은 뭐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이 있어요. 비전.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순간 이 곳에서 내가 해야 할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내 삶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 꿈에 그걸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요셉이 그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것을 이루기까지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을 품었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 요셉처럼 내려가고 고된 그 훈련 끝에, 연단 끝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하루아침에 내가 꿈을 품었다고 해서 그 꿈이 뭐 이루어지는 원대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꿈들을 하나님 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셨다고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바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이 두 가늠장이 그 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이 두 가늠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그 가운데 특히 베드로를 부르시고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앞으로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는데, 너는 이제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비전 꿈이 뭐예요? 죽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전, 궁극적인 비전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비전이에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그걸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마가 다락방에서 내가 죽고자 한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서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서로 다른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고, 그게 비전이거든요. 또 하나님 나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게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그게. 여러분 그걸 가슴에 품으셔야 되게. 예수를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처음 믿을 때보다도 똑같으면 그건요 비전은 그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자가 되주십시오. 꿈꾸는 요셉처럼 하나님 내가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시면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 두 가늠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요셉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꿈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도구. 악한 도구가 아니고 선한 도구가 돼야 되고요. 이 악한 도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긴 도구예요. 그러나 그 도구는 똥바가지 도구예요. 여러분 똥바가지도 화장실을 풀 때는요 요긴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요새는 화장실 푸는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다 화장실 퍼세식 화장실 폈잖아요. 그 화장실 풀 때에도 여러분 뭘로 퍼요? 똥바가지를 퍼잖아요. 바가지로. 그 바가지 한번 퍼고는 다른 데 안 써요. 그거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든지 아니면 놔뒀다가 또 똥 푸는데 쓰든지 그거 하지 다른 데 안 쓰잖아요. 그 지저분한 거 치우는 데는요 그 똥바가지가 유용한 거예요. 그러나 그 똥바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똥바가지는 그 악한 일에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 한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데 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겠어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만큼 불행한 거예요. 그건 인생 지옥이죠. 그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은 누구에게,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꿈을 해주게.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요셉이 이제 나중에 보면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가는장이 술 맡은 가는장과 똥 굽는 가는장이 이 요셉을 말을 믿었던 그 근원은 이유는 뭘까요? 이 내가 꿈 해석해 줄게 할 때 이들이 이 요셉의 꿈을 해석했던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근면함.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아, 이 사람쯤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뭔가를 일을 해서 뭔가 알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그 일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머리 들민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아무나 하나님이 들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서해졌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다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요셉이 두 가난장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단들처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단들처럼 이상하게 내가 뭐 그렇다고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니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교회를 위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을 깨닫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뭐 세상의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가 없어요? 귀 다 있는데 뭐. 그러나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깨달음이 없으면요, 이건 우리가 세상에 뭐 소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새겨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내 속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는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이 요셉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말씀 신앙으로 내가 붙들고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귀한 십자가 신앙, 말씀 신앙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사람 잘 만나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 잘못 만나면요 인생에 참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첫째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게. 내가 좋은 사람 되면 하나님의 좋은 사람 붙여주시게.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통로로, 귀중한 통로로, 복된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요셉이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이 보면 그 인생에 보면 이스라엘의 굉장히 하나의 귀한 통로가 됐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귀한 통로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통로. 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외에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이번에 있는 우리 김웅식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해가 이제 또 저물어 갑니다. 2024년도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명, 우리의 목적은 그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선도의 사명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정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주십시오. 그것이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또 시작하는 그런 기도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이런 가지 또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